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역대상이 끝납니다. 29장이나 되는 긴 여정이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역대상의 여정과 함께 다윗도 끝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상하부터 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까지 다윗의 일생을 쭉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일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왕을 떠올리면 그 왕의 행적을 하나씩 연결시키는 그런 우리들 습관이 있죠. 진시황이라고 하면 만리장성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파라오 그러면 파라오는 뭘 지었어요? 피라미드. 그리고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왕들은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의 통치 철학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왕의 왕권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거쳐서 한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어떤 왕이 강한 왕인가, 어떤 왕이 위대한 왕인가,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우리는 그 왕의 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도요, 진시황처럼 만리장성 쌓아서 외족의 침입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왕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처럼 피라미드 같은 거 지어서 왕권에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거 지어서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왕들에 비해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역량을 어디로 모았느냐? 바로 성전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통치 철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바꾸어 놓음을 통해서 내가 통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 다음 때에 아무리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꺼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만은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사후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위대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타고난 무슨 재질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양치는 목조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들었기 때문에 역대상의 모든 기록이 다윗의 생을 추적해 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한 위대한 왕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지은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대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역대상 1장 기억나세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역대상 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가 나오고요, 셈이 나오고요, 쭉 나와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나오고요, 쭉 이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마지막 역대상 29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성전이 의미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왜 의미 있고 왜 가치 있어요? 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라요? 왜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냥 먹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고 역대상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우리 인생 말씀드렸죠? 다 밧줄에 매달린 인생입니다. 생업이라는 밧줄, 가족이라는 밧줄, 사명이라는 밧줄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 밧줄 끊어지면 떨어져 죽는 인생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영원에서 영원을 살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역대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끝까지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자기의 말년을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지었고 파라오는 피라밋을 지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지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정말 위대한 왕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준비만 다 해놨어요. 준비만 다 해놓고 그 시행은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 드릴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요, 진시황보다 다윗이 더 위대해 보여요. 파라오보다, 세종대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해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힘 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것을 다음 때로 미뤄줄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네가 이루어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처음 지어진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줄 알았던 다윗은 참으로 준비된 신앙인이 아닌가, 참으로 그런 모습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다. 이 성전을 지을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그런데 이 성전은 너무나 크다. 이 공사는 너무나 크다. 왜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자, 이 성전은, 이것이 다윗의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이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전을 짓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이름 새겨야죠. 자기가 지어야죠. 끝까지 완성해야죠. 그런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다윗은 자기의 이름조차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민감한 질문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요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한 교회를 선택해서 와요. 왜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데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결정돼요. 주차장이 확보가 잘 돼서,
에어컨이 시원해서, 식당 밥이 맛있어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이 아늑해서부터 시작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참 따뜻해 보여서, 그 교회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서, 그 예배가 너무 와닿아서, 찬양 대 찬양이 좋아서, 찬양 인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어쩌다 보면요, 주보가 깔끔해서도 있어요. 또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는 사실 별로 우리에게는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아요. 왜 모든 교회인데 하나님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자칫하면 나를 위한 성전, 나를 위해 준비된 성전, 내가 잘 맞는 나를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성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지만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지 않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반복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위주니까,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성전이 나를 위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자, 왕으로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곧 만호와 가공한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준비한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28장에서 뭘 봤어요? 무슨 준비를 봤어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봤죠. 구체적으로는 22장부터 28장까지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를 준비하는 것, 성전을 통하여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야 되고요, 돌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백향목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왕으로서 충분히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형식이냐 내용이냐, 물질이냐 마음이냐, 이게 우리가 항상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 나누잖아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형식이 없는 내용이 가능합니까? 물질이 없는 마음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우선이냐고 말하면 당연히 이게 내용이 우선이고 마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으려면 형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려면 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으나,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냐?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22장부터 지금까지,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장부터, 역대상 13장부터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부터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준비해 왔어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믿음과 사람과 예배자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죠.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자, 왕으로서 준비한 것 외에도 뭘 준비했나?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왕으로서 해야 되는 공식적인 거 말고 사유 재산을 더 내놓는 거예요. 왜?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합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노란색을 한번 드시죠. 그럼 표시해 볼까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전이 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해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남의 하나님, 어딘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뭐 하나님 거라면서요, 하나님 위주로 하면서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성전은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우선순위예요. 성전은 인간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사유재산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이 성전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렸나?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혀버렸어요. 모든 성전 벽에 다 금을 입힙니다. 그런데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사유재산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34kg입니다. 34kg.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문화 유물전 같은 데 가면 한 달란트 들어보기 이런 실험을 하거든요. 실연을 하는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들기가 어렵습니다. 34kg 드는 게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4kg가 한 달란트인데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약 100톤이 넘어요. 사유재산으로 금 100톤이 넘는 양을 냈다. 여러분, 1톤 트럭이 얼마나 커요? 그 1톤 트럭 100대 분을 지금 사유재산을 드리고 있어요. 그 금을 다 그 안에 바르기 위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부자여야 금 100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금 100톤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자는 누구예요? 그 금 100톤을 가치 있는 일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금 100톤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큰 믿음의 부자입니까?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노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죠. 그만큼 부자인데요.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이 귀한 것들을 더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라고 했더니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러분, 어떤 말에 동그라미를 할까요?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모든이에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모든 가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과 제물을 드려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부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자, 노란색 드시고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죠. 예, 인간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죠. 금 5,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금 5,000. 아까 다윗이 드린 달란트 얼마였어요? 3,000달란트. 그런데 온 지파와 온 백성은 더 드렸다는 거죠. 금 5,000달란트를 드렸어요. 더 많이 드렸어요.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자,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모든이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보석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큰 부자만 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내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돌반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석, 제가 가진 유일한 보석이 뭔지 아세요? 예, 결혼 반지예요. 결혼할 때 소리에 찬 이 결혼 반지가 유일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보석 가진 모든 자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야,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이거 못 빼, 이거만큼은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보석 하나를 다 빼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한번 다 쳐보세요. 다윗이 먼저 기뻐함으로 이 일을 주도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혼자의 제사로, 다윗 혼자의 정성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받아야 기뻐요. 누려야 기뻐요. 그런데 내가 받고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렸는데 더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제 죽어요. 이제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거 다윗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왜 기뻐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성전이 지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짓고 그 위에 나 다윗 꽝 도장을 찍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온 백성이 자원하여 세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기쁜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의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마음으로, 모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심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담임 목사만의 일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만의 일도 아니고요, 뭐 재직만의 일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책임감과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는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룩한 나의 삶,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복된 나의 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과 의지와 이 한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는 생업,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요 우리 모두의 동참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내 삶을 다 들여서, 시간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보람을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을 마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인류의 시작으로 시작했던 역대상은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름다운 삶은 그저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드림으로,
준비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민 가족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구역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의미 있는 삶, 믿음의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